올해 표화가 다시 복음 앞에 다시 첫 마음으로 해야 되겠구나, 다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해야 되겠구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해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17년을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2017년 한 해 동안 신앙의 본질이 회복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로마서 13장 11절 말씀을 통해 여러분과 제가 힘을 얻으시기를 바라고요, 새로운 결심과 각오가 생기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좀 자세히 보겠습니다. 11절 시작.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시대를 진단하기를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잘 때가 아니고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잠을 자던 그 잠을 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의 잠에 대해서는 크게 두 가지 잠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27편 2절에 보니까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구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러분, 두 번째 잠이 있습니다. 시편 13편 3절에 보니까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내가 사망의 잠을 잘까 하오며. 여러분, 첫 번째 잠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주시는 잠이지만 신기한 건 사망의 잠은요, 잠을 안 잡으려고 노력해도 졸려요. 이건 마귀가 역사한 거예요. 그것은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기도받고 기도해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이들과 같이 자지 말고 오직 깨어 정신을 차릴지라. 여러분, 잔다, 이것은 영적 무관심, 영적 무기력을 의미합니다. 자는 잠에서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2017년은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드리시길 바라고, 더 열심히 기도하시길 바라고, 더 열심히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한국교회가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잠자고 있는 교회들마다, 잠자고 있는 목회자들마다, 잠자고 있는 성도들마다 깨어나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이 깨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리고서 깨어나야 된다 하면서 왜 깨어나야 되는가?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러분, 2016년보다 2017년이 더 주님 만날 날이 가까워졌죠. 저를 따라 한번 해보세요. 와! 신난다. 한 살 더 먹었다. 주님 만날 날이 다가왔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와! 주님 만날 날 가까워졌다. 우와! 천국 갈 날이 짧아졌다. 할렐루야. 얼굴색이 환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두워지는 사람이 있는데 오늘 다 환해진 줄 믿습니다. 아, 우리 주님 만날 날이 한 해 더 가까웠으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주님 잠시 후면 만나요. 잠시 후면 만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자다가 깰 때가 되었으니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12절 보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밤이란 현재 악한 시대를 가리키고요, 낮이란 주님의 날, 영광스럽게 다가오시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날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밤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새벽이 다가오고 있잖아요.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이 오고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어둠의 일을 벗어라. 어둠의 일이란 13절에 나옵니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제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인 줄 믿습니다.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거룩한 자부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날마다 목욕하시기를 바랍니다. 목욕한다는 건 영적으로 보면 날마다 회개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 죄를 용서하시는 그 사랑, 그 은혜를 생각하며 날마다 회개하시기를 바라고, 두 번째 정장을 입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옷 입으세요. 여러분, 위에는 정장 입고 밑에는 파자마 입으면 이상하잖아요. 온몸을 그리스도로 옷 입으시고 남은 인생 사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과 저는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똑바로 걸어가시길 바랍니다.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말씀에 바로 서서 똑바로 한 해를 천국을 바라보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이 강하다 할지라도 오래 똑바로 걸어가시는 한 해가 되시기를 바라고요. 거기에다가 여러분 독서를 했다 그랬죠. 하나님 말씀을 날마다 가까이 하고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온갖 귀한 보화가 가득 담겨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거기 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힘들어요? 힘든 것을 전화위복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인생 사용 설명서가 성경에 그대로 기록되어 있으니 말씀을 가까이 하셔서 인생 사는 해답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반드시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어야 돼요. 예수님을 닮으라는 거요, 예수님을 드러내라는 거요, 우리 모습 속에 예수님이 드러나야 됩니다. 저는 목사로서 23년 동안 목회를 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알지만, 그러면서 날마다 어떤 때는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데도 감동이 없을 때, 주님의 사랑을 묵상하는데도 감동이 없을 때가 많이 있어요. 그게 타성에 젖어서. 여러분, 우리가 타성에 젖으면 무서운 결과가 옵니다. 사랑하는 아내, 사랑하는 남편을 만날 때 얼마나 감격적이었습니까? 피해가면서 데이트하고 여러 가지 상황을 다 극복하고 결혼을 하고 보니 그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1년 살고 5년 살고 10년 살으니까 그 사람의 가치를 잃어버려가지고 서로 존중하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많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살리시려고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할렐루야. 아들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여러분과 저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대신 달려 죽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더 뭐가 더 필요합니까? 그거면 충분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아들로 표현이 됐고 예수님의 사랑이 죽음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그 사랑을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 교회는 당시 유명한 교회였습니다. 세계적인 도시 로마의 교회가 있으니 얼마나 대단한 교회입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오늘 본문 내용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을 향해 한 말씀이 아니고 그렇게 멋진 교회, 그렇게 화려한 교회, 그렇게 유명한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도들을 향해 방탕하지 마라, 성도들을 향해 술 취하지 마라, 성도들을 향해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씀 안에는 하나님의 탄식이 플러스되어 있고요, 이 말씀은 정말 가슴 아픈 말씀입니다. 교회에 다니면서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여러분 제대로 믿지 못하는 안타까운 모습이 이 말씀 속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런데 그 말씀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시아에 7개의 번제를 보냈는데 그 중에 7번째 교회가 라오디게아 교회입니다. 그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해 말씀하시기를 내가 문 밖에 있다,
내가 문 밖에 있다. 여러분, 성도들이라면, 적어도 성도들이라면 예수님이 문 밖에 계시면 안 되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 말씀인지,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깨닫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어도, 사역자라 할지라도 장로님들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고, 10년 믿었고 20년을 믿었는데 삶이 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시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중국의 모소 대나무처럼 발을 금방 자라지 않는 나무도 있어요. 5년 동안이나 요만큼밖에 안 자라요. 그런데 5년이 지나고 나서는 하루에 40cm 이상 자라기 시작해서 20m까지 자라나갑니다. 그런 사람도 더러 있지만 대부분, 여러분, 작년보다 올해가 낫지 않다면 여러분 스스로를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 누구도 믿질 않아요. 왜 믿지 않냐면, 예수님이 초임하셨을 때 우리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한 자가 바로 대제사장, 백성의 서기관,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맞이하지 못했으니 그게 얼마나 기가 막힌 현실입니까? 정신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왜 성도들이 임종이 다가올 때 그가 장로님이든 목사님이든 가만 놔두지 않고 복음을 전하냐면, 목회 초기에 있었던 사건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셨던 교수님이 뇌종양으로 사경을 헤매고 이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제가 파남동인데 날마다 가서 기도해 드렸습니다. 날마다 가서 기도를 해 드리는데요, 이 교수님이 저한테 헬라어를 가르쳐 주신 분입니다. 그런데 이분한테 배우면서 굉장히 은혜 받았어요. 그런데 임종을 앞둔 이 교수님이면서 신학자인 이 목사님이 마지막 저한테, 나 목사님, 제가 구원의 확신이 없습니다. 다시 나에게 복음을 전해 주시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제 스승을 앉혀놓고 교수님이면서 목사님을 향해, 예수님이 이 땅에 나를 위해 오셨고 내가 그분을 받아들여야 되고 복음을 쭉 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을 진심으로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분은 많이 배운 분이에요. 그분은 똑똑한 분이에요. 그분은 너무나 탁월한 분이었지만 예수님을 자기가 뒤늦게 영접을 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교회를 오래 다닌 게 무슨 자랑입니까? 예수를 믿는 게 자랑이지 교회를 오래 다닌 게 절대 자랑일 수 없으며, 여러분, 목사인 게 뭐가 자랑입니까? 그것은 절대 자랑일 수 없습니다. 목사가 되어 하나님을 더 닮은 것이 자랑이고 하나님을 전하는 것이 자랑일 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지금은 자다가 깰 때인 줄 믿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 잘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혼자 있을 때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어두울 때 더 성령 충만하기를 바라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고 제대로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방탕하지 말고, 술 취하지 말고, 음란하지 말고, 호색하지 말고, 다투지 말고, 시기하지 마시고 신앙생활 잘 하셔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 듣는 복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복음을 다시 들어야 될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영접해야 될 사람들이 지금 이 시간에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 기회가 있으니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지금 복음을 듣고 다시 깨어져야 될 성도들이 이 자리에 덜어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 앞에 굳고 교만한 마음이 녹아져야 될 성도들이 이 자리에 있을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자신의 고집과 아집이 산산이 부서져야 될 사람들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겁니다. 오늘 예수 이름으로 깨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복음 앞에, 성령의 능력 앞에, 십자가의 권능 앞에 엎드리시길 바랍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구원했어요. 그 사랑은 우리를 천국으로 인도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엄청난 축복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로마교회, 정말 대단하다고 소문난 로마교회, 믿음이 좋다고 소문난 예수마음교회, 여러분 복음이 얼마나 필요한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 앞에 감격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은 나를 감격하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힘있게 만듭니다. 복음은 나를 행복하게 만듭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나 같은 자가 뭐라고? 그 크신 하나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그 크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려고 아들을 보내주셨다니, 이게 얼마나 대단한 사건이며 얼마나 엄청난 사건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게 사실이고,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게 사실이고, 그분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게 사실이라면 여러분 그 어떤 희생도 여러분 크다고 절대로 말할 수 없을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놀라운 사랑입니다. 그 사랑은 우리를 감격시킵니다. 그 사랑을 힘입은 자가 여러분 복있게 신앙생활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사랑을 입어야 신앙생활이 행복해져요. 억지로 나와 있지 않고 행복하게 신앙생활합니다. 하나님이 이를 힘있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쁘고 즐겁게 행복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천국을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천국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 땅에서의 복은요 여러분 부수적인 거예요. 천국을 일단 소유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부스러긴 은혜, 크게 이 땅에서의 복인 거예요. 여러분 구원의 감격을 맛보시길 바랍니다. 의심하던 사람들이 믿고 회개하고 확고해야지만 구원의 확신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노래 있잖아요. 구원함을 얻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나는 행복해요. 가사가 너무나 놀라워요. 뭐 물질이 많아져서 건강해져서가 아니고 나는 행복해요. 제사함 받았으니 할렐루야. 세상에서 최고 큰 행복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된 것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행복한 자들이에요. 제사함 받았어요. 여러분과 저는 복 있는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 되었어요. 다시 복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들어야 됩니다. 복음을 받아들여야 됩니다. 여러분 복음이 가슴에 있어야지 머리에 있으면 안 됩니다. 오늘 머리에 있는 그 복음이 가슴으로 내려오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이 여러분 인생에 치명적인 좋은 영향을 끼쳐주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복음이면 살 수 있어요. 그 복음이면 우리 인생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 복음이면 지금까지 살아온 것보다 더 힘있게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인 자부심을 가지세요. 다시 복음 앞에 겸손하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이 큰지, 그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 얼마나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는지, 얼마나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속에 우리가 살고 있는지, 그 은혜를 발견할 때 남은 인생이 복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가슴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너무나 많이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엄청나게 많이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올해 하나님 뜻 안에서 예배 열심 내보시길 바라고, 하나님 맡기신 일이라면 어떤 일이든 기쁜 마음으로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고 싶다고 하고 하고 싫다고 안 하고 그것은 제대로 믿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성취감 때문에 신앙생활하면 큰일 납니다. 그것은 제대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여러분 소돔 고모라라 할지라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내가 죽도록 싫지만 그 일을 하라면 하겠습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그런 사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 거예요. 그 감격 속에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제대로 만난 거예요.
저는 모든 성도들이요, 우리 교회가 부흥되는 것도 할렐루야지만 모든 성도들이 알곡되는 것이 더 큰 할렐루야입니다. 나중에 천국 갔더니 장로님들 그 자리에 다 계셔야 할렐루야지. 그런데 갔더니 절반만 있고 절반이 없다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겠어? 저조차도 턱걸이로 갔다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저는 우리 예수만 모든 성도들이 한 명의 낙오자도 없이 다 천국에서 만나는 영광을 맛보기를 바랍니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천국에서 다 만납시다. 예수 마음 성도들 모이세요. 그러면은 다 모여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한 명의 낙오자도 없기를 바랍니다. 스쳐 지나간 사람도 그 은혜를, 영광을 맛봐서 그 자리에 있게 되기를 바라고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놀라운 영광을 맛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세상을 어떻게 살을까요? 세상을 살 수 있는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을 겁니다. 자녀들이 내 생각대로 됩니까? 환경이 내 뜻대로 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복음이 나를 힘있게 만들고, 복음이 나를 거듭나게 만들었고, 복음이 나를 행복하게 만들고, 복음이 나를 평안하게 만듭니다. 그 복음의 확신 속에 어떤 환경이든 맞서세요. 나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자기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2016년 한 해 동안 에베네셀 하신 하나님, 2017년 한 해 동안 임마누엘 하시며 이제 앞으로 여호와 이레 해 주실 줄 믿습니다. 다시 복음 앞에서 새로운 결심과 각오로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가 되시고 하나님의 기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